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그 거룩한 열정을 주제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신앙의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처럼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했는지, 또 교회를 세워나갔는지 이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그 열정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 바울의 그 뜨거운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빌립보서 1장 8절에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인데, 예수님의 심장은 꺼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도 뜨겁죠. 이 끊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심장은요, 우리 복음을 위해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분의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을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좀 찾아보니까요, 어떤 뜻이냐면 감정 중에 하나로 어떤 일에 대한 열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열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에서 비춰보면요, 영어의 단어 중에 패션이라는 단어가 있고, 패션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열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열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정이란 뜻은 그 라틴어에서 주 안에 있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돼서 된 말로써요, 열정적인 삶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의 삶을 배울 수 있고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열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0절 말씀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요, 십자가의 고난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 중에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걸 바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바로 6번째 했던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열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때 그 모든 고난과 고진 그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까지 잠잠하셨던 이유는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쓰신 게 아니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고난을 다 겪고 이겨내신 거죠. 그래서 가진 핍박을 당하면서도 입으로는, 입 밖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을 우린 열정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여기저기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사야 9장 7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나라를 다스릴 것을 약속하셨죠. 근데 이 내용의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구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고 움직이시죠. 근데 그분의 거룩한 열심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 다윗이 그
전국을, 전 세계를 통일할 수 있었던 그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이를 비춰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분의 열심이 있는 삶을 우리가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열정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분의 열정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열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근데 그 열심이 뭐냐면, 열정을 얘기하는데요.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제오라고 하는데 뜨겁게 타오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끓다, 열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부지런하려면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열정이 반드시 각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뜨거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 중매함이로다. 이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중에 교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알려주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왜냐? 이 고린도 교회는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단 교리를 용납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형제자매님들의 그 신앙이 변질되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핍박이 있었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낸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끝까지 참으면서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고난과 그 핍박이 있어도요, 바울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모함을 받아도 정결한 처녀, 흠없는 정결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세워서 드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피는 데 있어서요, 바울은 헌신하고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마음을 항상 마음에 담으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던 바울도요,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드러났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울이 구원받기 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걸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은요, 율법의 매인자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유대교에서 인정받는 자였죠. 그래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와서 또 고문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가편투표를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은 자기의 열심을 두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유대교회에 입각해서 열심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양심에 따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변하고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이요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됐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얘기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 생애를 바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그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왜 바울은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겁니다. 열심만 있었지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가려졌던 율법의 매인자로서 삶을 살았던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는 이 땅의 거민들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모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이 백성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식,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구약 성경에 얘기했던 메시아인 줄을 몰랐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땅에 온 메시아를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고린도 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의 관원이면 지금 우리 시대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식이 있는 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혜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 있고 앞에 있는 육신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 명예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닫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땅을 직접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요, 항상 유대 땅에서 그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가려면 돌아서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을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땅을 거쳐갔습니다. 왜요?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가운데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거치는 자가 없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먼저 찾았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 땅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이 성경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먼저 호소하고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그때 당시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그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짓 사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인 유일하신 참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알아야지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 진리를 깨달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지만 이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대에 거짓이 많을까요? 아니면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죠. 진짜가 없고 가짜, 이미테이션이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선조들의 그 지혜가 담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두들겨 보고 확인해 보고 건너야 됩니다. 바울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써 호소하고 탄식하며 매일같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한시도 빠짐없이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때로 보게 되면요, 헐벗고 매맞고 죽기까지 평생을 바치면서 예수님의 삶의 본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열심 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단단하게 세울 수 있는 바울이 삶이 너무도 높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그 심령에 불붙는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국의 18세기 복음을 전했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요,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뭐냐면, 나에게 12명의 열심 있는 신앙인을 달라. 그리고 나를 어느 지역이든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 지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화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열심 없는, 열정 없는 사람을 내게 주어본들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고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한두 사람의 열정이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더라면 우리 복음이 성취가 되지 않았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그가 죽음으로써 이 복음이 힘있게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열정 없는 미지근한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시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칭찬했던 교회 중에 책망했던 교회가 맨 마지막에 라오디아 교회를 들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뜨거워야 되겠죠. 열심 없는 사람들은 열정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요, 주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 성령은 뜨겁거든요. 주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일궈졌을 때 영향력을 더욱더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식어지고 차가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식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이 뜨거울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시죠. 구원 받은 우리는 뭐에 더 열심 내고 뜨거워야 될까요? 바로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복음에 뜨거워야 되고 복음에 열심 내고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누구나 다 무언가에 빠져서 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목표는 돈, 명예, 스포츠, 그리고 오락, 그리고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즐기고 빠져서 완전히 미쳐서 살아가지만, 즉 자신이 사는 영역에서는 미친 것도 모르고 오히려 이것을 우리에게 맞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들이 세상에 미쳐서 빠져가는 삶 자체를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진리인 모양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책방에 가면 철학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찾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답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인생의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로 31절까지는요 21가지에 대한 불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렇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자기들도 즐기면서 옳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 안에서 살면서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기준을 두고 맞추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이 저희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 안에 속하 있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어디 있죠?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면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 자체를 즐기라고 하죠. 그래서 육신의 평안함과 안주함을 더욱더 넣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전도서 9장 3절은 모든 사람의 결국인 일반인 이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이것을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게 인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3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바울의 변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상이 누구냐면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 바울이 담대하게 입술을 벌리고 있거든요. 24절로 29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이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바울의 담대한 마음, 바울의 열정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해서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사자와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앞에서는요, 어떤 장애물을 만난다 하더라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또 기도 앞에서 섰을 때는요, 담대하게 그 대상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밀리시면 안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담대한 마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로마 감옥에서 그 교수형을 받기까지 그가 끝까지 부르짖었던 게 복음이었습니다. 여기 대상을 보게 되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베스도 총독은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들과 환경을 보게 되면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입술로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근데 그들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왕 앞에서 끌려가서 풀무불에 들어가죠. 근데 왕 앞에 그들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워준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담대함을 보십시오. 그들은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왕이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풀무불에 들어가고 있는 자가 3명인데 한 사람은 누구냐? 그 4명을 본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옛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는 수호 천사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있는 가운데 그 뜨거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 비장함과 또 뜨거운 열정을 식지 않게 만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하나입니다. 동역자들이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많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버티고 이 복음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들을 보면 그와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아름다운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안 돼 하지만 우리는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열심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도 이와 같이 따라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어떤 일을 모사하고 경영하는 데 있어 잡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옛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비밀은요,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순종과 복종이 있었습니다. 그 돌 때 하나님 안에서 기도가 있었죠. 돌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목표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는요, 반드시 또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되게 중역을 맡고 계시죠. 근데 많은 기도가 시작해서 어떤 일에 대한 모사를 경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해서 결정이 됐을 때는요, 우리가 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잠잠하고 참아 그 일의 결과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되고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역사를 같이 경험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힘이 나고 또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제사 중에 제일 중요한 제사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도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이 구절을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분의 거룩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형제자매님들 각 사람마다 직업도 틀리고 또 사는 방식과 모양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공통 분모는 뭘까요? 바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안에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가족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뜨거운 가족애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족을 맺어주죠. 요한을 보고
어머니를 보고 내 어머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맺어주신 그 사랑, 바로 형제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지만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혈연 관계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전에 예수님이 두 가지를 예정하셨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성취하실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 드러나는 것들이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들에 대한 것들이 드러나고, 한 사람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무리, 사귐이 있는 곳, 에클레시아, 바로 교제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32절입니다.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그렇죠. 성경을 우리 안에 풀어주실 때, 말씀이 우리 안에 전해질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십니까?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우리의 열정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이 말씀을 하시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소멸하는 불,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성령이죠. 그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그 이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은 자. 맞죠? 기름 부은 자,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름과 성령이 마주치려면 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겠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다냐,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진정성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기름에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그 사도행전의 1장에 보면 많은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 그 역사를 봤잖아요. 50일 만에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령은 주목하십니다. 누구를 주목할까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7눈을 가진 영이 있습니다. 그걸 성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전지는 세상을 다 보는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눈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주목할 때마다, 그 각 사람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불붙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열정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주목할 수 있게끔 기도하시고, 주목할 수 있게끔 하나님과의 눈을,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